이사야서 57장부터 5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부터 59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36페이지에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56장의 하반부인 이 9절부터 57장 13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연합하게 하시도록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에게 어떤 사유로 이런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예,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 예물을 갖춰다 바치며 자신의 뭔가 마음을 이제 드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다시 돌아오라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커녕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는 무지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무지가 얼마나 심한지가 이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계곡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계곡에 가면은 그 돌들이 이 물살에 이제 휩쓸려가지고 내려가가지고 깎여서 동글동글하게 그 예쁘게 나온 그 돌들이 있습니다. 반들반들해진 돌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돌이 이제 반들반들하고 예쁘고 하다 보니까 그 돌을 가지고 가서 제비 뽑아 내 것이다. 이게 내 것이다. 이건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져온 돌들의 전제와 예물을 바친다.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마음먹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 우기에 빗물이 많아지는 그 시기에 깎여나간 이 돌덩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힘과 능력을 더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단지 그 길바닥에 있는 그 계곡 가운데 있는 그 돌덩이가 신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에 이 가장 소중한 나의 모든 것을 가져다 바친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도저히 생각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이 앞서 56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게을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면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정확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된다면 그 우리의 열심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성이 이런 돌덩이에게로 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몰렉, 여기서는 몰렉으로 나오지만 그 모든 우상들과 연합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그 방향성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 모두 바른 방향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잘못된 길에 있다면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모두 회복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은 돌아오는 모든 이들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길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우상을 끊어내고
우상의 영향력 또한 숨쉬지 못하는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8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형식만 남아있는 금식의 잘못됨을 지적하시면서 바른 금식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 행하고 있는 금식이 이제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오락을 구하고 그리고 다투고 그리고 주먹으로 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찌 자신을 괴롭게 하는 금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주시는데요? 하나님, 왜 이 이야기 안 들어주시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 않으시는데요? 이렇게 시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이렇게 오락을 즐기며 자신을 그렇게 즐거움 가운데 두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형식만 남아있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움과 그 하나님의 교섭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라도 이 백성이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회복된 그 장소에서 다시 예전에 그 잘못된 행동들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담겨 있기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온다 말하면서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전 것을 그리워하며 이전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과거의 것을 끊어내 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걸으라는 그 길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형식적인 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가운데 힘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59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9장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지 않은 이유와 그 해결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가운데 성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까? 1절과 2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선지자가 규탄하고 있는 그 모든 잘못들, 결국 이 모든 것들의 근본에는 사람의 죄악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람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낯을 대하여 대면할 수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는 그 한 번의 행동이었고, 그 죄가 들어온 것은 일순간이었지만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죄의 힘을 당해낼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그 죄를 극복할 수도 없고, 그리고 스스로 그 죄를 꺾어내고 의로움에 이를 수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백성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시고 계실까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구속자를 통한 죄에서 구속을 이루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 때문에 심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의 회개로 인하여 구속하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속자를 통하여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더 이상 원하시지 않으시고 구원의 그 자리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즉,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기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신 그 구원의 통로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회개로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이사야서 57장부터 59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